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 8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최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한 주간 제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요, 2주간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2주간 동안 이 피를 전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7편이 나왔어요. 이 말을 우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계속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요 한 줄기 잡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눌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전하는 교회. 벌써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피를 전한다.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은 좀 더 은혜가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뭔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말씀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 생명을 가진 교회. 참 은혜가 참 되는 그런 비전이고 제목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은 좀 달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피. 이 피 얘기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피 이야기 전에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6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납니다.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것이 6월절이죠. 이 6월절 통해서 430년의 종살이 노예살이가 끝이 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피 속에 담겨진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에 말 못할 사정 속에서 아파하는, 매어있고 묶여있는, 붙잡혀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인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430년의 종살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내 자녀들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그 피가 발라질 때 죽음과 재앙과 저주는 다 넘어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문인방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면 예수의 피, 그 피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내내 불렀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찬양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중심의 자리에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오늘 그 속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강력하게 선포되는 복음 속의 복음, 복음 중의 복음을 저는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사역을 다 하기까지 숱한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 참 많지만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다름 아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침표 찍으시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묻거든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은 이 말씀을 생애 딱 한 번 하셨어요. 딱 한 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참하게 자신이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 앞에 사로잡혀 생각하거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좀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왜 그 처참한 광경에 놓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에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박수치며 그 영광 앞에 기뻐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그 피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엄청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사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완료.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는데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둘째로 그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되었다.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살리심이 되었다. 죽으심은 우리의 살리심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빛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임하니까 생명의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사실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로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지 않고서는 이 길이 결코 눈을 부릅떠도 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 아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마귀의 일을 내가 다 멸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멸해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사탕 발린 말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며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시며 하신 일이 뭐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 하는 일을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귀는 호시탐탐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가 뭡니까? 권세잖아요. 권세. 그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법을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붙잡혀 있는,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신 세 가지. 첫째,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길을 여셨어요. 세 번째, 법. 이 법에 묶여 있고 법 아래에 있는 문제. 우리가 법에 접촉될 때 이 죄의 법은 우리를 사망을 요구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을 요구하잖아요. 이 법을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요,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항소하면요 대법원 가야 돼요.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났지만 항소하면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최종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최고의 심판자 되신, 하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무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무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고 멸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무죄 선고를 내리셨으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더 이상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물음표를 찍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건 또 뭐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물음표를 찍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상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사람 머리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자꾸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고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던진 복음이라면 야고보서는요, 믿음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로마서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 서야죠. 믿음은 행함을 낳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공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고행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뭘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은혜를 이론적으로 체험하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론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오늘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 말씀 있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노데인데요, 이 말은요, 이름과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상태, 이게 케노데입니다. 저도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차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집에 가면 다 금 10돈짜리 목걸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들으시면 정말 분위기가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많이 하고 다니고 차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다 룸미러에다가 걸어놓고 우리가 다니는 차들을 종종 보는데, 십자가 목걸이만 거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 능력을 가진 성도가 돼야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앞뒤로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도 십자가로, 들어오실 때도 십자가로. 우리 교회 참 디자인 잘했어요. 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축에는 영성이 있다. 건축에 담긴 영성이 있다. 그냥 건물을 짓지 않아요. 거기에 철학을 담고요, 우리 믿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는 거기에 신앙을 담고 영성을 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나가실 때도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들어오실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깊이 찔림을 받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를 양쪽으로 걸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돼야지. 십자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돼야지.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문제는요, 10,000가지가 넘어요. 끝이 없어요. 문제가 모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완성, 마침표를 찍은 이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앞뒤로 통과해도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한 주간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하실 일이 많다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딱 붙잡았어요. 우리 한성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그때 마침 제가 저 도로가 서점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통화를 내용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우리 한성이한테 좋은 선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십자가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목사님 특별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무로 생겼는데 이 받침대가 있고 십자가 요만한 게 있는데요. 이게 분리가 돼요.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성이한테 힘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딱 붙잡고 기도하라 하세요. 그리고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면 십자가를 다시 붙여놓고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당장 샀어요 제가. 지금 한성이 책상 위에 있지?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기도 십자가거든요. 딱 붙잡으면 한 손에 딱 들어와요. 그립감이 아주 좋더라고. 딱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면 다시 붙여놓고 여러분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십자가 선물로 없는 살림이지만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이게 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7편의 설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7편의 설교를. 너무 많은 말씀을 제가 받으니까요 전할 말을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스타벅스에서 목사님 내일 죽을 것 같은데요. 전곡을 딱 찔러서 제가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죽을 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피 언약을 전하면서 죽 쓰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 피 전하는데 죽 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절히 새벽에 오늘 일어나서 죽 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놀라운 은혜 오늘 꼭 붙잡고 가세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다 이루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가로 열고요 이 복음에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피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십자가가 서는 모든 곳에는요 이 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피가 흐르는 모든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기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더라도 오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추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죠.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 능력이 임해버리잖아요. 혈루증의 근원이 나아버리잖아요.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고.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해서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피복음 전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말과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사실은 말 잘합니다. 바울은 말쟁이에요. 말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해서 신격화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말과 지혜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피복음은요,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자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다면, 그 피복음이 내 생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니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 가지의 비밀인데요. 첫째,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일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한 구석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을 압니다.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12 제자, 그리고 우리 조선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분들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피로 산 인생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을 가진 뒤에는 예수 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의 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예수 피로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피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지금 4분 하셨는데 아멘 하셨어요? 6분, 7분 2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피로 예수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 안에 살았으니 예수 안에 죽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주님 앞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피복음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품 안에 안기울 때까지 내 피로 예수 피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